오늘 말씀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한국 축구가 가장 빛났을 때가 언제였죠? 네, 2002년도. 네, 2002년도 월드컵 때 PPT 넘겨 있어요. 네, 저희가 4강에 갔죠. 제가 딱 기억나는 게 8강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랑 한국 경기였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아주대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봤는데 극적으로 저희가 역전해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정말 다 뛰쳐나가가지고 그 학교 앞에 있는 삼거리를 다 가득 세우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이렇게 자동차 경적으로 빠밤빠밤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열매였죠. 그 이전에 한국 축구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월드컵에 그 이전에 6회나 진출을 했는데 1승도 거두지 못했었어요. 무승부 몇 번 하고 다 전패를 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서 오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한국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땠냐면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체력과 투지는 뛰어난데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그 선진 기술이 없어가지고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열악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축구를 딱 점검을 하는데 히딩크가 감독이 분석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 축구는 기술은 최고인데 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 이제 생각이 반대인 거죠. 히딩크 감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럽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양발을 다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축구 선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 양발을 다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기술이 너무 뛰어난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없고 선진 전술이 없이 좀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선진 유럽 시스템의 체력 훈련 프로그램을 딱 도입해가지고 아주 고강도의 체력 훈련을 이제 선수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 대표팀 선수들이 계속 체력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다 보니까 평가전만 하면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때 히딩크 감독 별명이 5대0이기도 했습니다. 5대0 감독 막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월드컵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아주 멋지게 내고 결과적으로는 4강 신화를 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거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변화와 어떤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눈앞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급급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변화를 이루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축구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한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악하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나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게 자기의 형편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지금 오게 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기대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총독으로 가게 하시고 재료들도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게 하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소망도 품고 회복을 꿈꾸며 아마 왔었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는 의욕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욕만 가지고 막 이제 시작하다가는 금세 무너지기 십상인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의욕적으로 백성들에게 막 소리를 내질렀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뭐가 문제인지를 객관적이고 세부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한 3일 정도 지나서 어느 날 밤에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믿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시찰을 딱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뭘 해야 될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그냥 백성들한테 막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생각한 것이 현실에 맞는지 이걸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살피는 과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들의 리더나 제사장들이나 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적과의 내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 이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와 결탁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의 전략을 들키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과 목표가 알려지게 될 때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일단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백성들의 가장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현재 상태를 점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변화를 감당하기 이전에 무엇이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대응할 수 없고 미래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내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그 수원에서 오목천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애들이 보면은 이제 교육에서 좀 방치된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은 너 중간고사인데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자기 정말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 몇 점이야? 그러면 저 60 몇 점 맞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아니 시험을 잘 보면 최소 90점 이상은 맞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야 전우사님이 공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봐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왜 틀렸나를 틀린 문제 갖고 와봐 해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문제를 다 실수로 틀렸다는 거예요. 아는 건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아는데 틀릴 리가 없는데 실수로 한두 문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사실 솔직한 말하면 네가 모르는 거다 하고서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점검했냐면 A4 용지 100지에다가 이 개념에 대해서 이 단원에 대해서 네가 정확하게 아는 거 적어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적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딱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확실하게 아는 것만 적을 수 있고 긴가민가한 것들은 다 못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가 알 듯한데 명확하게 확실하게 모르는 거는 그건 그냥 모르는 거야. 거기서 오히려 틀리는 거야. 안다고 생각하면서 틀리는 거야. 근데 네가 확실하게 적어서 너가 적을 수 있는 것만 네가 아는 거고 나머지는 다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하면서 애들한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이 그걸 다시 점검하고 오답노트하고 하면서 성적이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내가 정확하게 뭘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건너뛰면은 될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은 그 부분에서 꼭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변화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의 현재 상태를 잘 살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근원적으로 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목표와 전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잘 살핀 이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백성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제시하고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이나 개인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두루뭉실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수많은 외적들에게 침입을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고 잘 먹고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진단했냐면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성벽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재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미션과 방향을 공유해 줬다라는 것이죠. 진짜 변화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방식으로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남이 나한테 부탁하는 일, 긴급한 일, 눈앞에 생긴 어떤 급급한 것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내가 명확하게 할 게 있으면 그것들을 조율하고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좋고요. 개인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것도 좋습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정하고 그것들을 준비해 갈 때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준비할 때 목표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거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이런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막막한 말이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이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이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연습을 할 때 자기 기록이 만약에 뭐 150이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130, 140 이렇게 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약 50cm 넘고요. 그 다음에 70 넘고요. 그 다음에 90cm 넘고 1m 10 넘고 20 넘고 30 넘고 그 30 넘은 다음부터는 31, 32, 30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목표를 그렇게 해요. 지금 운동선수들도 그렇죠. 자기 기록에서 그 0.00 몇 초 단위로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올해 20kg를 빼겠어 이러면은 사실은 그건 되게 무미건조한 말이 돼요. 20kg를 1년에 빼려면은 한 달에는 최소 약 2kg 정도를 빼야 되겠구나. 그럼 한 달에 2kg를 빼려면 이번 주에는 한 0.5kg를 빼는 목표로 3일에 한 0.3kg 정도 빠지는 목표로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해야겠구나. 이런 게 목표가 구체적이 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명확하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변화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잘 파악하는 게 있어야 돼요. 원인을 잘 진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원인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선정하고 그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요.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이 이 일에 한 마음을 힘쓸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일, 동기부여를 하는 일에 힘씁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백성들한테 목표를 제시했죠. 우리가 이제 성벽을 건축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라고 한다면 간증을 해요. 자기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에 있는데 어떻게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어떻게 나를 돕게 됐는지를 백성에게 자기에게 이른 말씀들을 다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이 모든 일이 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간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8절 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로 여기면서 힘쓰도록 마음에 동기부여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냥 한번 목표만 정해주고 알아서 해 하면은 금방 흐지부지 돼버려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그런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뭉쳐져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간증함을 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간증도 하고 일을 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데 주의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나아갈 때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해와 공작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센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 일을 힘내자 하고 느헤미야가 간증도 하고 백성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해봅시다 막 이런 중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야, 니네가 하는 거 지금 반역이야. 너희 지금 왕을 배반하고 니네가 어떤 성벽을 해서 너희만이 나라를 하려는 거 이런 거 너희 다 배반하는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건 영적인 원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전을 주셔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도 함께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단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오는 위기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왜 이런 거야? 라고 여길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정상이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방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여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을 할 때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너희가 기도 모임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제 아는 사촌 동생도 그렇고 예전에 선교단체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CU 에터폴 해가지고 이제 특정 시간대 모여가지고 국기계양대 앞이나 이런 데서 막 기도하는 모임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을 만들면 항상 이제 몇몇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기도하는 모임을 보면서 조롱하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비웃고 따라하고 조롱하고 막 놀리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교장 선생님이 대놓고 막 반대를 해요. 대진고는 여러분 2단 재단이 세운 학교였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대진고에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2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모임을 막 뒤져가지고 애들을 다 협박하고 무너뜨리려고 막 해가지고 와해돼가지고 다시 몰래 숨어서 한 4-5명이 모이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걸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든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운동을 하려고 이제 지난주에 선포하고 시작했죠. 근데 지금 꾸준히 잘 하며 오고 있으면 정말 감사한데 벌써 이미 그걸 못하게끔 하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이번 주 유난히 막 일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어서 적지 못하거나 환경적으로 집중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유달리 감사하기보다는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동기부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요, 그들에게도 대적하고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니네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뤘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못 얻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망하는 일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능히 되는 일이다. 힘을 내서 계속 할 거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부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 감사 운동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저희끼리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산되게 할 수 있을까? 전체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제 합시다 하면서 뭐 선포식도 하고 이거 사실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굳이 그냥 합시다가 아니라 굳이 일어나서 선서도 하게 하고 감사 계속 설교도 감사와 연관된 걸로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감사 운동을 하면서 또 은혜를 누리신 간증자들도 찾아서 정기적으로 간증도 하게 하고 다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잘 힘있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혼자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 운동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혼자 안 되면 서로 붙들어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은 오늘 혼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친한 지인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거 밤에 서로 나누자. 너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보여줘. 나도 보여줄게. 서로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또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부끼리 하면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 완전 타인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어떤 경우에 또 그룹을 만들어서 3-4명이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해주고 전도회 안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나누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 그런 게 하면은 되게 좋은 거죠.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이렇게 할 건데 목사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먹는 거 보면은 너희 고발하는 사람마다 10,000원씩 줄게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하게끔 하기 위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스스로 안 나오면 타인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계속 그런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지속될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것들이 확산될 때 문화가 돼서 그것이 되는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변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모습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곰곰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감정도 살펴보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내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훈련,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하면 이것들을 한번 달성해 보겠다.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 한 달 내에 이런 부분을 조금 바꿔버리라. 이게 그럼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는 그럼 이번 주는 뭘 하고 오늘은 뭘 하고
이렇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면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할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의욕이 꺾이고 그렇게 안 될 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주는 공동체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영적인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야 되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걸 격려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저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사실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문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감사운동도요, 공동체가 같이 하시게 되는 걸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건 일단 가족이 결단하고 우리 매일 저녁에 같이 하자 하는 분위기 만들고, 전도회에서 같이 이거 나누자 하는 분위기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더 쉽게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 개인의 삶에서 더 나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그런 훈련들이 이번에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토대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훈련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 이번 주부터 예배 분위기도 조금씩 바꿔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집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놓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5월 셋째 주에 훈련을 시작하는데 지금 훈련 지원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직 지원을 안 하신 건데 빨리 지원하셔가지고 이 기회에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임직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임직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서에서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다 연약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굳이 끝까지 붙드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변화에 앞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돌아보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이 일에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모여져서 교회가 변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를 감당해가는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번 감사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을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